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652일 만입니다. 닫혔던 일상의 문이 다시 열리는데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10명으로 늘어납니다. 밤 9시나 10시로 통금 같은 영업 제한이 시작된 이래 428일 만에 풀리는 것입니다. 확진자 위주에서 중증 환자와 사망률, 그리고 의료 여건을 중심으로 방역 체제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실내외에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꼭 환기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시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부터 미사 등 종교 활동은 접종 구분 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통성기도 등은 금지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종교 관련 소모임이나 성가대 찬양은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소규모 송년 모임도 점진적으로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의 주름도 다소 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도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맞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대교구의 새 교구장 임명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임명과 함께 대주교로 승품된 정순택 대주교는 좋은 사목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8일 오후 7시 미사 중에 새 교구장 탄생을 직접 발표했는데요.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가 손을 맞잡은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학도에서 수도자를 거쳐 주교와 서울대 교구장이 이르기까지 정순택 대주교의 삶과 신앙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울대교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정순택 보좌주교가 임명됐습니다. 한국 시각 28일 오후 7시 주한 교황대사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정순택 베드로 주교를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주교는 교구장 임명과 동시에 대주교로 승품됐습니다. 정 대주교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한 후 가톨릭대학교에 편입해 1992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수도회 출신인 정 대주교는 1986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해 1992년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로마 교황청 성서대학교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3년간 가르멜 수도회 인천수도원 부원장 겸 준관구 제1참사를 지내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 학생수도원 원장 겸 관구 제1참사를 거쳤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르멜 수도의 로마 총본부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최고 평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2013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돼 이듬해 2월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수도회 담당 겸 서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직을 수행해왔습니다. 2016년부터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과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위원장, 시복시성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주교회의에서는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과 선교사목 주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신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염추위경이 로마 현지 시간으로 정오에 맞춰 새 서울대교구장의 탄생을 발표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서울대교구장으로 저희 훈이훈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임명하신다는 소식을 발표하셨습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염추위경의 손을 굳게 잡습니다. 정 대주교와 함께 교구장을 보좌해온 주교들은 호응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정 대주교는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며 임명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정말 한 단어로는 어떤 영어로 치면 beyond 그 우리 너머에 계시다는 그 생각분에 이어 정대주교는 교회 안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모두의 기도를 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 대교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Holy Father invokes abundant blessings upon Archbishop Chong, Cardinal Yom, all the auxiliary bishops, the clergy, the religious, and the entire people of God in the Archdiocese of Seoul. He entrusts all under the maternal protec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Queen of Peace.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웅식 대주교도 축하와 당부의 메시지를 CPBC에 보내왔습니다. 정주기님께서는 신호도 교회를 정착시키는 함께 나가는 교회를 만드는 중요한 소명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교님들의 협력, 모든 신부님들, 수도자들, 특별히 평신도들의 협력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세계 주요 신호드로 교회 역시 새로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새 교구장 임명 배경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새 교구장님께서 이 처음부터 이 시노드에 함께 하시면서 전체를 관할하고 또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또 모든 신자들이 좀 새롭게 시노드에 참여하고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신자들 역시 정대주교의 임명을 기뻐하며 새 교구장과 만들어갈 새로운 서울대교구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엄중한 이 시기에 또 서울대교구가 새로운 미래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교구장님과 함께 이렇게 또 새 출발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뜻깊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한편 염추기경은 교구 공문을 통해 정순택 대주교를 위한 기도문 인준 사실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또 손희송 주교를 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8일 예정된 착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는 착좌식 전까지 미사 중에 거행하는 성찬절례 감사기도 우리 주교 부근에서 염추기경과 정대주교를 함께 언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1961년 8월 5일 대구에서 일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성가정에서 자란 정대주교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거의 전 과목 만점을 받아 수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공업화학과에 입학해 공학도의 길을 걷던 정대주교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참석한 포콜라레 모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신학교 처음 편입을 해가지고 성서 과목 공부를 하고 한 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오죽했으면 이 문제 한 칠판에 한 문제를 가득히 이렇게 쓰셔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칠판에 문제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공대생이라서 이렇게 신학적인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지는 않았던. 정대주교는 군입대를 앞두고 허리를 다쳐 요양하다가 가르멜 영성서적을 읽고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정대주교는 1986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이 가르멜 영성이다. 이렇게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하느님 한 분만 남으신다. 그분만으로 족하다. 어떤 이런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992년 종신서원을 하고 사제품을 받은 정대주교는 2000년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4년 교황 창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한국준관구 제1참사 겸 인천수도원 부원장,
한국광고 제1참사 겸 광주학생 수도원장을 지내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로마 총본부에서 최고 평의원으로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27년 넘게 오롯이 수도자의 길을 걷던 정대주교는 2013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됩니다. 정대주교는 당시 심정을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도 뜻밖의 소식이었겠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만을 느끼던 며칠간의 불면의 밤을 겪으며 또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먹은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입가는 부르트고 하던 일의 정리와 또 갑작스레 여러 준비를 한국과 또 제가 일하던 저희 수도회 로마 총본부 수도원을 오가며 준비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정대주교는 서울대교구 서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이자 수도회와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활발한 사목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와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고 또 미래의 주인공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이자 시복시성 준비위원장으로서 순교자 신심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자랑스러운 후예들인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날 단호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사제수품 30주년을 맞이하는 정순택 대주교. 정대주교의 사목표어는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감싸 안으려는 정대주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함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성교회가 품어 안아 주시듯 자애로운 어머니, 자모이신 성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분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모두가 이 어머니 성교회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만나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지난 29일 오후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교황 예방 소식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본사 맹영균 기자가 로마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을 가로질러 교황궁으로 향합니다. 통역을 제외하고 누구의 배석도 없이 진행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매우 친근한 화법으로 언제든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황은 리토나라고 언급했으며 통역을 맡은 한현택 신부는 매우 친근한 사이에서 쓰는 표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례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서는 교황의 방북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며 기꺼이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고 한국의 거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 250km에 달합니다. 그 철조망을 수거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만든 것입니다.
교황은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수세기 전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기도했을 당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습니다. 면담에서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지난 28일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대주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교황은 유흥식 대주교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가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면담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상영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의 세례명이 프란치스코라고 교황에게 소개하자 교황이 프란치스코 주니어라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로마에 자리한 산티나시오 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전시회는 성당 안에 있는 여러 경당 가운데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모 마리아 경당에 전시됐습니다. 산티나시오 성당 주임 빈첸조 다다모 신부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경당을 이날부터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이어 교황을 면담했습니다. 두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깊은 관심, 이번 만남에서도 재확인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이곳 바티칸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아시아 주교들이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의 요청으로 신자들을 위한 영상 메시지를 제작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참여했는데요. 코로나 시기 희망을 전하면서도 울림을 주는 메시지들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본당 활동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고 미사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지와 순교지를 찾는 순례, 특히 해외 성지 순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장기화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신자들을 위해 아시아 각국의 추기경과 주교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소식지 더 필그림스는 이번 호 매거진을 통해 한국과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교회 주교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희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제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성 김대건 신부는 신앙인의 모범이자 시대의 선각자였다며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신앙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기 있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삶의 용기를 얻고자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의 아이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염추기경은 또 전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비롯해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입장 차이도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폭력은 용인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얀마 양곤 대교구장이자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FABC 의장인 찰스 마웅보 추기경은 무고한 이들의 현재 진행형인 순교의 순례길을 주제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웅보 추기경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의미의 순례에 나서자고 요청했습니다. Moving our church from ritualism towards compassionate love of the neighbors is a pilgrimage. May this pilgrimage to truth lead us, the Asian Church, to the reverence of the incremental martyrs of an unjust world. 또 스리랑카 콜롬보 대교구장 말콤 란지스 추기경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설명하며 형제애와 희생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페낭교구장 세바스티앙 프란시스 주교는 세계주교 대의원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적극적인 시노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아시아 주교들의 메시지는 순교자 현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의 뜻을 모으는 시노드. 현재 교구별로 시노드가 한창입니다. 시노드 주제인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지요?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성직주의에서 벗어나며 자비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대중신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중신심의 의미와 활성화 방법도 짚어봤습니다. 가톨릭 신앙인에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시노달리타스. 수원가톨릭대 교수 한민택 신부는 시노달리타스가 제시하는 교회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교회상,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자신을 친교로 드러내는 교회상을 시노달리타스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가치나 이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를 거행하고 전례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방식에서 순환을 이루며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전례와 삶, 신앙과 삶의 분리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영적 활력이 약화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달리타스를 한국 교회 안에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성직주의를 들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줄곧 지적해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 구조와 운영, 성직자들이 과도하게 누리는 권한과 특권 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성찰했습니다. 아울러 믿는 이유를 계시의 내용이 아닌 외적 권위에서 찾으려는 권위주의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권위주의와 성직주의가 결합되었을 때 결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느님 자비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비가 교회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면 돌봄과 경청이라는 자비의 문화가 형성되고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는 변화될 것이고 성직주의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 구성은 모두의 복음적 식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고 실천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 역시도 하나의 식별의 대상이다. 그거의 기준과 원리 역시 자비다. 한민택 신부는 식별의 주체인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 성직주의와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도대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 쇄신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러 문헌을 통해 하느님께서 신앙인 모두에게 신앙의 본능, 곧 신앙 감각을 선물로 주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무엇이 참으로 하느님의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세례에서 주어진 성령의 선물인 신앙 감각 덕분입니다. 그렇기에 신앙 감각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신앙 감각은 인간 창조의 본질적 신비를 드러내는 본성으로서 교회의 삶과 사명을 통하여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개방과 수용, 그리고 동의와 합의, 곧 교회의 공동 합의적 특성을 실현하게 해주는 신적인 선물로 정의됩니다. 신앙 감각은 생생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자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대중 신심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신경구절은 거의 외우지 못하지만 묵주기도에 매달리며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들의 강인한 믿음, 십자고상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신심의 이러한 행위들이 성령의 활동으로 힘을 얻는 하느님을 향한 삶의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대중신심은 고유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토착화된 복음의 열매이기에 가톨릭 교회는 대중신심을 촉진하고 장려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대중신심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해식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성사 거행과 참여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성장시켰었는데 이에 대중신심은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나 교구 차원에서 올바른 대중신심의 장려와 확산을 위한 지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못된 대중신심으로 인한 위험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혹은 심령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잘못된 대중신심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화하는 힘을 지닌 대중신심을 계속해서 복음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올바른 대중신심의 실천이 한국교회 안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의 해묵은 현안인데요. 피해자이자 천주교 신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요청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할머니는 더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9번째 사형제 폐지 법안의 국회 발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형제 폐지 법안은 번번이 자동 폐기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9번째로 또 발의됐습니다. 가톨릭교회 바람대로 이번엔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한국 정부에 전하는 호소문을 읽어 나가던 할머니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위안부라는 말이 너무너무 한평생 살아오면서 눈물로 한숨으로 올해에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이 생을 마감한 상황. 이용수 할머니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기 전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 발걸음이 더 늘어지기 전에 저의 아침에 제 숨소리가 더 찾아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유엔 고문 방지 협약 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직접 지칭하며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시아 전 세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CAT 절차 진행을 요청한 이유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 회부를 일본이 받아들여야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추진위원회는 CAT의 경우 우리나라 단독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방지협약 위반에 대해서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무방지협약의 근거로 이제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공무방지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권한을 수락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런 공무방지협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 간 통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추진위 측은 고문방지에 있는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고문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고문방지위는 보스니아 법원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원의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협약 위반으로 봤다고 표현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도 피해 구제와 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1984년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일본은 1999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아동학대를 비롯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3%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응보의 감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는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또 다른 말하자면 사형은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사형 집행 여론이 높지만 인간 존엄을 해치는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최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은 존귀한 것이고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아주 원시적이고 반문명적인 그 사형제도는 폐기하고 대신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다른 법률로 대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법률상 규정된 형벌인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신형이란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을 말합니다.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이번이 9번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도 여론에 의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종전보다 좀 더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분위기도 국회의 의원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냉정한 그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반문명적이고 있을 수 없는 제도다. 그럼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 이런 여론이 숙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만 대체 형벌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교정의 효과가 떨어지고 인간 존엄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 확정자들의 교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 총무 김형태 변호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추후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가석방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약간의 그 현실론인 거죠. 현재로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도가 대안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게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대교구 굿뉴스가 퀴즈도 풀고 교리 실력도 겨룰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돌림판을 돌려 아이템을 획득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퀴즈로 경쟁하는 게임.
일반적인 모바일 퀴즈 게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퀴즈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모두 가톨릭 성경과 교리 상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최근 서울대교구 굿뉴스가 출시한 가톨릭 퀴즈 서바이벌입니다. 게임은 참가 인원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5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소규모 게임, 10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중규모 게임, 그리고 15명까지 참여 가능한 대규모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가톨릭 퀴즈 서바이벌인 만큼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도 있습니다. 평일에는 정오와 밤 8시, 주말에는 같은 시간과 오후 4시에 서바이벌 퀴즈가 열립니다. 시간에 맞춰 서바이벌 퀴즈방에 입장하면 함께 참여하는 다른 이들과 서바이벌 형식으로 교리 상식을 겨룰 수 있습니다. 퀴즈 뒤엔 항상 문제에 대한 해설이 더해져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톨릭 퀴즈 서바이벌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리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됐습니다. 교리를 지식으로 미리 쌓게 해주는 도구이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여러 신자분들께 교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풀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본당 교리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개발사에서 출제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사제들의 검수까지 더해져 더욱 깊이 있는 문제들이 마련됐습니다. 색다른 교리교육 플랫폼에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구 굿뉴스 담당 이욱진 신부는 출제된 교리 상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부인 제가 우승을 못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제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저보다도 정답을 빨리 누르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리 내용이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선으로도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문화홍보국은 서바이벌 게임 우승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당별로 퀴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가톨릭 퀴즈 서바이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서울대교구 굿뉴스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해당 아이디로 게임에 로그인하면 누구나 쉽게 퀴즈를 즐기며 교리 상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첫마디로 여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는 그 여보세요라는 5글자만 들어도 아들, 딸의 상황이 어떠한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뻐서 전화를 한 것인지, 기가 꺾여 풀이 죽어 있는지, 아니면 갈림길 사이에서 홀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게 부모는 금세 눈치를 챕니다. 자식이 아무리 상황을 감추고 숨기려 해도 부모는 너 무슨 일 있구나 하며 자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어찌 알았느냐 되물으면 부모는 그저 감으로 알았다 할 뿐 뭐라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를 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깨달을 각자를 붙여 감각이라고 하면 의미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거나 개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특정 분야에 감각이 좋은 사람이 이를 표현하는 능력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각 있는 사람이란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한다는 의미로 좋은 칭찬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근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감각이란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10일 바티칸 개막 미사로 시작한 시노드, 즉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입니다. 시노드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대화와 경청을 통해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고 공동의 합의를 구체적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라틴어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 신앙 감각입니다. 이는 세례받은 모든 이가 하느님 자녀로 태어나는 은총을 받았고
같은 성령을 통해 동일한 신앙 감각을 선물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신앙 감각을 바탕으로 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 회심과 정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지난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는 새로운 교구장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신임 교구장에게는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신앙 감각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구현할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언한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를 실현하며 참된 참회와 쇄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신임 서울대교구장으로 정순택 대주교를 임명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교회가 쇄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마음 모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